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서로에게 이런 축복의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미소 때문에 황홀합니다.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황홀한 오늘 주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요나서를 한 주에 한 장씩 4장까지 연속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1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니느웨에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인데요. 이 명령은 요나의 마음을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요나가 그 명령을 싫어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는 주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3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하고, 이 스페인은 지중해를 건너서 서쪽 끝까지 한참을 가야 하는 곳이지요. 당시 다시스는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배를 타기로 한 것이지요. 예전에 한 일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에 대한 선교의 소명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주님, 세상 끝 오지라도 제가 기꺼이 갈 테니 일본만은 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일본을 위해 섬기는 것은 정말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분은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을 처음에 극복하기 대단히 힘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소명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목사, 선교사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가 그 음성, 그 소명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일터를 복음화하고 불의를 의로 바꾸고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으로 다스려지도록 하는 데에 무엇인가 임무를, 소명을 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들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름을 외면하고 잊은 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이지요.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니느웨의 사명의 길이 아닌 다시스라는 도피의 길을 택하면 우리가 무엇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스로 도망해도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팔레스틴에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2600년 전, 그 당시 항해 기술로 본다면 날씨에 따라, 바다의 상태에 따라 짧게는 몇 달, 길면 1년씩 걸리는 거리입니다. 600여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스까지의 절반밖에 안 되는 로마로 가면서도 겨울을 못 지나서 배가 한 곳에 들러서 해를 넘겨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그보다 훨씬 전 로마에 의해서 지중해의 연안 세계가 다 통일되기 전에 이 항해 기술은 어떠했으며 그 배의 일정이라는 것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가면 이것이 이 배가 올해에 돌아올 수 있을지 내년에 돌아올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머나먼 길인데 배가 매일 있었겠습니까? 매주 있었겠습니까? 하다못해 매달이라도 있었겠냐는 것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1년에 한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배가 있기만 해도 정말 자주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먼 거리의 항해입니다. 그런 배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자마자 그곳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나타나 요나를 태우고 다시스로 떠나주는 것입니다. 일이 이보다도 더 쉽게 술술 풀릴 수 있겠습니까? 욥바 가서 이제 몇 달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고 갔더니 가는 그날 배가 출발한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아 들어가고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이 술술 풀려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도 술술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 아내와 대판 싸우고는 그래 헤어져! 그리고는 소리를 빽 지르고 버스를 타고 맨하탄으로 나가는데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주는 명함을 보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나는 걸 보니까 오늘 단판을 지으라는 주님의 뜻이로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 술술 풀려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형통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형통을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만은 거기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 단서는 일이 우리 생각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 긴 채색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면서 잘 살 때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이 그가 노예로 잡혀간 그 시점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그 표현은 다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또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였더라. 아니, 형통하려면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살 때 형통해야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잡혀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형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시점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풀려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는 일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좀 좋아지고 좀 나빠지는 것으로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이 잘 되어도 형통이 아닐 수 있고 일이 잘 안 되어도 형통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도 있고 일이 안 되고 꼬이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일이 풀려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길이라면 일이 잘 안 되었다고 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중이라면 일이 잘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이러다가 내가 얼마나 큰 공경에 빠질까? 오히려 두려움을 가져야 할 때는 주님 뜻을 거스르는데 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이지요. 아이가 부모님의 말을 계속 거역하는데도 그 아이의 모든 일이 잘 된다. 그 아이는 망나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깨닫고 돌아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일이 잘 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길이 참된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 겪는 두 번째 일은 우리의 영성이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자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시려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나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오늘 본문 3절, 5절, 17절을 차례로 보시면 반복되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요약해서 보시면 3절, 그러나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주목하셔야 할 단어는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5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17절,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내려가 있느니라. 생략된 단어를 제가 넣어보았습니다. 요나는 지금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처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서 추락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요나의 물리적 위치가 하강했다는 차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영성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영성을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마치 햇살과 같아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따뜻하게 느끼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것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영성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지고 추락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영성 추락은 마치 사람이 영성을 잃었다는 것은 마치 군인이 총을 잃고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잃고 새가 날개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새가 날개를 잃으면 어디 새라고 할 수 있으며 물고기가 지느러미를 잃으면 어디 물고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성을 잃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천국의 유산을 상속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가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마치 다 타고 길에 버려진 연탄재처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치의 실험을 통해서 사람의 몸에 있는 물과 기름을 다 짜면 비누 2장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이지만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치는 비누 2장 가격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부와 권력과 명성으로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100년 안에 그 화려한 육신은 흙이 되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영성이 없는 존재라면, 영성을 잃어버린 존재라면 그것 이상의 가치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성인데 하나님을 거역하여 그분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이들은 바로 그 영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추락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이죠. 요나의 영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추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선원들과 요나의 행동을 비교해 봄으로써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는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요나를 죽이지 않고 이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노를 젓고 아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1장이 다 끝나가도록 요나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그와 함께 배에 탄 선원들과 무리들이 지금 풍랑으로 배가 뒤집혀져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물을 퍼내고 노를 젓기는커녕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 배를 건져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나 요나는 그 난리 중에서도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이것이 요나의 영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선명한 장면입니다. 그는 이웃의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는 수준에까지 영성이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영성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웃이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영성이 추락하고 바닥을 치게 된 우리들의 영혼은 그런 와중에서도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내 영혼 평안해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의 평안이 과연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인지 아니면 영적 잠에 취한 무지와 무관심으로 말미암는 거짓된 평안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남들 단잠 자는 새벽 시간에 잠을 깨어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 쓸 돈도 부족한데 나누어야 하고 내 앞가름하기도 힘든데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하고 내가 뭐 받은 게 있고 혜택 입은 게 있다고 나가서 전도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처음 보는 상관도 없는 민족에게 가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의 운명의 배가, 그 민족의 배가 뒤집어지고 가라앉고 죽음과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 노라도 저어야 하고 물이라도 퍼내야 되고 하다못해 짐이라도 가볍게 해서라도 그들의 배를 건져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눔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성이 잠들어 버렸다면 그들이 죽든 말든 우리는 평안하고 배부르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있는 영성입니까? 죽어있는 영성입니까? 깨어있는 영성입니까? 잠들어 있는 영성입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시는 산 영성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스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세 번째 일은 영성의 추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개를 잃은 새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수치를 당하지요. 날개 잃은 새를 우리는 애지중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손에 잡혀 프라이드 되어 치킨집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지요. 과연 닭이 날 수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희생되었을까? 날개 잃은 새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지느러미를 잃은 물고기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전투가 벌어졌는데 군인이 총이 없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다면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총은, 그리스도인들의 날개는, 그리스도인들의 지느러미는 영성인데 그 영성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은 수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면 그냥 인간이 다 죄인이지 뭐 라고 할 만한 일도 똑같은 일을 그리스도인이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저러나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요나가 당하는 수치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배 밑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긍휼을 베푸실지 누가 아느냐 라고 하며 깨웠습니다. 선장은 이 문맥을 보아 틀림없이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를 깨우며 한다는 말이 자는 인간아, 이 잠꾸러기야, 이 잠밖에 모르는 인간아, 지금 네가 잠이 오냐? 어떻게 네가 잘 수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다 지금 고난에, 절망에, 시련에 죽을 지경인데 당신은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하라. 둘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설교? 지금 이 장면에서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원래는 누구입니까?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이 원래는 누구입니까? 지금 설교를 들어야 하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이런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을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요나가 영성을 잃어버리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무리가 요나를 향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꾸지람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분, 선지자라는 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죠. 꾸짖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사가 죄인들에게 꾸지람을 당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학생들에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들에게 고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영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30년 기독교 한국교회 선교 역사에서 아마 가장 많은 수치를 당하는 시절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는
핍박을 받았을지언정 수치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핍박을 당하지 않는 대신 수치를 당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과 저주가 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손가락질 당하는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는 무지와 억측과 악의적인 의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초래한 면은 과연 조금도 없는 것일까요? 혹시 한국교회가 당하는 이런 수치가 우리가 니느웨의 사명 대신 다시스의 풍요를 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 이웃들이 풍랑을 만나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이는데 우리는 자아도취의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은 혹시 아닌가요?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과 손가락질이 오늘 이 요나를 향한 선원들의, 무리들의 꾸지람의 목소리는 아닙니까? 어찌 너희가 그리 행하였느냐 하는 꾸지람의 소리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니느웨의 길에서 다시스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야 하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김기동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주일 아침마다 아내와 교회 가자 놀러 가자로 다투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주일에도 친구들끼리 다 춘천에 놀러를 가기로, 부부 동반으로 한국에서 놀러를 가기로 약속을 하고는 아내에게 말을 꺼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펄쩍 뛰면서 어떻게 주일 예배를 빼먹고 놀러를 갈 생각을 하느냐고, 절대로 그럴 수 없노라고 하는 강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 주일 교회 가자. 그리고는 차를 몰고 나가서는 갈림길에서 교회 방향이 아닌 춘천을 향해 핸들을 확 꺾어버리고는 춘천 가도를 신나게 달렸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잔소리를 하든 말든, 오늘만 내 뜻대로 해봐. 하루만 놀자고. 어떻게 사람이 맨날 예배만 드리면 사나.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지. 그리고는 신나게 춘천을 향해 달리는데, 그 경춘 가도에 있는 길에서 맞은편에서 오던 차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갑자기 이 차를 꽝 하고 들이받은 것입니다. 아득하게 정신을 잃었다가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까 옆자리의 아내와 뒷자리의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해 있고, 그 상황에서 이 김기동 집사님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면 다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앰뷸런스가 오고 가족들이 실려가고 자신도 앰뷸런스에 누웠다가 같이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크게 다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회복 기간을 거쳐서 온 가족이 다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김기동 집사님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무의미하고 방탕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처럼 살고 있는 친구들,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그 하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전도의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한 해에 수백 명씩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왕이 되어서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까지 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또 너무 나가가지고는 잘 하던 사업을 접어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지금은 목사가 되어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김기동 씨는 그 교통사고라는 큰 고난을 통해서 요나의 풍랑처럼 그것을 여기고 니느웨로 돌아오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나는 그가 돌이키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고난이 필요했습니다. 1장이 다 끝나도록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스르겠다는 고집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가 바다에서 죽어버리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끝까지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죽음으로서까지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했던 요나의 고집이 1장 말미까지 등장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요나를 그렇게 가르치시더군요. 요나. 이 요나가 바로 요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인상적으로 가르치시던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요나. 예. 이 요나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나가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혹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다시스로 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신다면 그때 이 요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부름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예. 이 요나가 되지 마시고 돌이키는 요나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스로 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요나를 기억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돌이키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